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갈구하는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까다롭게 대하시고 실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심으로 그를 쫓아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곧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추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는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의, 곧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어떤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근심이 없게 하사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